노년의 이 속담을 인용하셔서 베드로의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셨다. 이렇게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네로가 통치하던 주후 65년에서 67년 그 어간에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30여 년 더 뒤에 30여 년 더 뒤에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공생의 사역 같이 3년 하고 그때 벌써 이미 결혼하여서 가족이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30대였다면 70이 넘는 80대 가까운 것이고 40대였다면 9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굉장히 오래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죠. 늙어서까지. 다른 제자들은 늙어서 죽지 못했습니다. 다 젊은 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하고 이 요한 말고 이 베드로는 굉장히 나이 많아서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불렀던 이 찬송가 236장 가사와 같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그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마지막 여정, 이렇게 빗대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거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베드로만 따로 뗀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특별하게 강조해서 힘주어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 젊어서는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늙어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없다. 특별히 이 네 팔을 벌리리니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이 표현이 십자가형을 이 십자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이게 거꾸로 십자가 진 것만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이 표현인 줄 아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나이 들어서 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말은 구제한다. 팔을 벌려서 구제한다. 넓게 사랑한다. 구제한다. 넓게 사랑한다. 또 자기 주장하지 않는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호적인 것이고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나이 들어서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팔을 벌린다라고 했으니까 힘있게 끝까지 자기의 힘이 없어가지고 강제로 남이 팔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식도 없어가지고 남이 팔을 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팔을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팔을 벌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팔을 벌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무한합니다. 굳이 그걸 십자가 형태로만 그게 십자가의 삶이겠지만 이것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시 말하면 그 뜻이 좌절되는 일을 겪게 될 거다. 뜻이 좌절되는. 팔을 벌렸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도 세상은 그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거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거죠.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뜻이 좌절되는 길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르라라고 하는 말, 그게 바로 이게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베드로는 평생 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에 자기가 임박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자기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귀한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기대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노년에 이르기까지 섬기며,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정년 퇴직의 시간을 65세로 내쳤다가 다시 70대로 환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직장, 특별히 작은 기업에서,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에서 심지어는 85세까지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양과 아시아가 얼마나 다른지, 서양에서는 열심히 잘 벌어가지고 40살에 은퇴하고 자기 마음껏 사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하고 이것을 꿈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아시아권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돈 벌지만 50대쯤 은퇴해서, 그러니까 1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진정 섬겨야 할 이 자세가 어디까지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이 너에게 띠띠울 거다. 구속받는 삶, 그리고 속박되고 부자유한 삶,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 것이죠.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 안에서 더없이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우리의 뜻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뜻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늙어서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바울이 나중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것이 진정한 삶의 본질이고 이것이 삶의 기쁨이며 이것이 삶의 충만함인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19절에 이 말씀을 하신 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지혜를 쫓아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게 온전한 삶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위하여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다닐지라도,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고 충만한 삶이고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 자체가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역경이고 난관이고 구속되는 것이고 속박되는 것이고 부자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도 나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근본적인 도전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이 배움의 길도 중단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우스운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70살에 은퇴해가지고 100살이 넘게 사신 고위 관료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했던 날수만큼 더 오래 사는 거예요. 40년 가까이를 더 사는 100세 시대에 살면서 그냥 은퇴했으니까 하고 멈춰 서 있으면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평생 따르라, 이 말씀이건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배움의 길이든지 신앙의 길이든지 육체적인 길이든지 영적인 길이든지 건강도 주님을 따를 만큼 건강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따르라 했으면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에 부치는 일이지 아시지 않습니까? 앞에 가는 것은 자기 페이스 조절하면서 가지만 뒤따라가는 것은 종속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뛰면 빨리 가야 되고 서서히 가면 천천히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고 앉으면 앉아야 되는 것이 따라가는 자의 삶의 이게 본분이고 이게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주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건강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처지면 맹수에게 먹힙니다.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연약한, 흔들리는, 뒤에 처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무리들, 거기에서 원망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의 악한 말로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관되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충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분의 사역을,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기에 한순간도 후회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평생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가장 온전한 기쁨이며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